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새벽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자의 영적 전쟁에 대해 저희들이 잘 배우고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대적 원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알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자의 영적 전쟁 세 번째 말씀, 3월 25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갑옷입니다. 갑옷. 온몸을 덮는 갑옷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적을 상대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온몸을 덮는 갑옷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준비죠, 준비. 준비를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적을 상대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준비란 다름 아닌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모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이 온몸을 덮는 갑옷의 각 부분마다 명칭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갑옷을 갖추어야 합니다.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봉사와 사역, 전도 사역을 포함해서요. 그런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옷을 갖춰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또 입어야만 하는 그 영적인 갑옷을 입는 순종,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순종이고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도 순종인데 그 순종, 두 가지 순종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자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종이며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자원, 유일한 자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학식이나 재산의 유무나 건강 상태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이 두 가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1절 말씀에 보면 입으십시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입으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단 한 번 영원히 입으라는 뜻이에요. 한 번 입었으면 절대로 벗지 말고 잠을 잘 때도 입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입고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입고 있고 그런 뜻이에요.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착용을 하고 다니라라는 의미에서의 이브라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반복될 수 없는 행위를 그 시제와 태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심해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브라. 이것은요, 마치 경기 유니폼처럼 매주 부활동을 하는 우리 일본의 학생들이나 또 시민야구, 조기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요, 토요일, 일요일에 경기 때만 입는 일시적인 무장 상태의 그런 옷을, 그런 유니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갑옷은 한 번 입으면 평생 벗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입고 또 그것을 계속 수리하고 강화시키고 점검하고 항상 착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 이 갑옷을 벗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갑옷을 입고 계속 착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착용하지 않는 순간이 잠깐이라도 있으면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거 다 무장 내려놓고 좀 쉬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격을 받습니다. 치명상을 입죠. 치명상을. 예. 바울이 왜 이 단어를 굳이 여기에다 썼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에베소서를 씁니까? 도시로는 로마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쓰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다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이 에베소서를 쓰고 몇 년 안에 바울은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해진 얘기로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튀겨져서 죽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한 번 입으면 착용하면 절대 벗어선 안 된다라는 단어로 신자의 영적 전쟁에 착용할 영적인 무기를 썼다는 것은 바울이 계속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로마 병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항상 자기를 지키는 로마 병사의 그 완전 무장 상태를 바울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보면서 저런 무장을 신자가 해야지만 빈틈없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고 저거는 한 번 입으면 평생 벗지 않는 무기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적인 사탄 및 악령들과 싸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비유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4절에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정확하게는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 갑옷에 대해서 말합니다. 허리는 진리로 동여매고 가슴은 의의 가슴막이로 덮고 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발을 신으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보초를 서듯이 레이더를 가동하듯이 기도를 그런 용도로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쭉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앞으로 며칠 동안 이 놀라운 영적 무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이 신자에게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즉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춘 채 계속 전쟁을 위한 대기 상태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갑옷을 입으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무기를 갖추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싸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서론적인 설명만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적입니다. 적. 첫 번째가 준비였고 두 번째가 온몸을 돕는 갑옷이었고 세 번째가 적입니다. 자, 적에 대해서도 제가 내일부터 글쎄요, 한 2,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자세하게 우리 원수인 사탄과 악령의 그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11절에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알고 있는데 그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갑옷을 입고 싸울 준비를 하며 갑옷을 입고 계속 순종하며 거룩한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맞서서 설 수 있습니다. 여기 맞설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로는 맞서서 서다라는 단어, 서 있다라는 동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믿는 자는 항상 서 있는 자세로 그런 영적인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은 벌써 동작이 몇 가지가 더 필요하잖아요. 서 있으면 바로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계의 한 부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항상 마귀와 악령들을, 귀신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는데 그 목사는 맨날 복음은 안전해요. 복음은 안전하고 성도들을 성경으로 무장시키는 일도 치우쳐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교회에서 뭘 하냐면 귀신 쫓는 일만 해요. 그래가지고 뭐 집회를 하는데 맨날 귀신 쫓는 집회하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쭉 세워놓고 귀신 쫓는다고 하고 막 넘어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 많은데 한국에도 점점 많아졌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떠난 지 벌써 6년이 돼가지고요. 아직도 많을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들 원래 종교적 심성의 뿌리가 무당푸닥거리하는 민족이라서 귀신을 항상 쫓아요. 마귀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급히 나서서 악령을 부르거나 악령을 호출하거나 심지어 악령과 대화하는 모습, 그거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악령과 대화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일부러 시도할 필요는 없어요. 짜릿하거든요. 악령이 내가 겁을 주면서 얘기를 하면 막 벌벌 떨면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벌벌 떠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쾌감이 느껴지나 봐요.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 사역자들은. 아, 귀신이 나한테 굴복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의 99.9%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의 영이니까요. 그걸 또 믿어요. 그걸 또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고 이상한 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론, 그 베레아 귀신론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아닙니까? 한때 몇십만 명 가까이 신자가 있었고 지금도 꽤 신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뭐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요. 돈 엄청나게 횡령하고 여신도들 건드리고 왜 귀신 쫓는 사람이 자기한테서는 안 쫓아요? 남의 귀신은 왜 쫓아주면서 그러면서 감기만 걸렸어도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그럼 매주 예배 시간마다 감기 걸린 사람 손들어라 그러고 뭐 어디 아픈 사람 손들어라 그러고 다 귀신 쫓는 일을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현상에 속는 거예요. 현상. 그래서 성도들이 딱 보니까 귀신이 진짜 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는 뭡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종합을 해보니까 이게 옛날 우리나라 그 전설의 고향에서는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귀신의 존재가 누구냐? 죽은 사람의 원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이 목사는 정의를 했습니다. 완전 비성경적으로. 그게 아니죠. 그건 귀신의 거짓말에 의해서 생긴 그 사람의 교리이고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 성경적으로 바로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악령을 부르거나 귀신하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이런 사역을 하는 기독교 사역자가 있으면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사탄을 내쫓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사탄에게 속고 이용당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 류의 사역을 하는 목사들, 사역자들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선 귀신 쫓아다니면서 쫓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찾아다니면서 귀신 쫓으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악령들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도덕적으로 거룩해지고 또 복음 사역을 하며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무장시키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악령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탄과 악령들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부러 찾아 나서서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이 내용을 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13절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평생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다음에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러진 다음에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교회에서 정말 전도라든지 또 성도들 양육하는 목양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을 한동안 잘 감당해 놓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나요. 아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봤어요. 왠지 아십니까? 갑옷을 안 입고 싸워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갑옷을 안 입고 싸우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에 의해서 너무 많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여기저기 자상을 입은 거예요.
다시는 그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갑옷을 입지 않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뤄진 다음에 쓰러집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요. 마치 배교한 것처럼 나머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직분을 덜컥 받는다든지 중요한 사역을 청년회 수련회 그러면은 찬양 인도를 맡는다든지 청년부에서 새신자 담당을 맡는다든지 이런 애들 영적 무장 안 하고 그런 거 하는 애들 픽픽 쓰러집니다.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려요. 한동안. 영적 무장을 안 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경주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쭉 다 한 다음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바울은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또 주일학교 안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며 전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전투가 치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연기가 나죠. 옛날 싸움에서는 연기가 막 나는데 흙먼지가 막 일어나고 그게 다 거치고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무장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했던 사람들은 다 쓰러져 있는 거죠. 무장을 한 사람들만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치열한 싸움이 끝난 다음에 신앙이 도리어 약해지고 화가 나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목사한테 삐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면 현상적인 얘기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 싸움은 사람과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장을 안 한 사람들의 핑계는 항상 사람입니다.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권사가 어떻다, 저 집사가 어떻다, 이러면서 계속 사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화가 난 이유, 자신이 시험 든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근본 원인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영적 무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적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 채 그 의협심에, 영웅심리에 혹은 성격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쉽게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무장을 안 했어도 그렇게 영적 전쟁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실 수 없었나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내가 다 무기, 갑옷이랑 다 준비해 줬는데 걔가 안 입었잖아. 입지 않은 사람을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준비해 주신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그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교만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갑옷을 정말 잘 입어야 돼요. 서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서 있으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대적하라 그랬지 쫓아다니면서 마귀를 공격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서 있으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대적하라. 서서 대적하라라는 거잖아요. 맞서서 서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굳건히 맞서서 싸우라고 돼 있습니다. 서 있으라고 돼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갑옷을 입고 맞서서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그게 이제 서 있으라는 건데 18절 말씀,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가장 중요한 무기가 간과하기 쉬운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고 여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수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갑옷을 입지 않은 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달려들 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전투 한가운데서, 그 치열한 싸움 한가운데서 준비되지 않은 채 싸울 때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역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기도이죠. 기도. 그래서 전투폭파 훈련 할 때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명씩 기도 후원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저는 또 이 전도폭파 훈련 사역을 할 때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냐면 우리 파송교회 또 협력교회 정식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매번 전도 나갈 때도 제가 나가지 않더라도 기도를 부탁하고 한정미 선교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한정미 선교사님은 이 전도 폭발 훈련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 부탁하면 그냥 실시간으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500명도 넘어요. 사랑의 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들. 이렇게 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절로 온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간흥 목사님은 그런 기도의 지원을 많이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간흥 목사님은 화성교회가 약하니까요. 교회가 한 개인가? 돕는 교회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벌써 15개 교회가 넘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져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의 중요한 자세와 본질과 저희들의 기도의 순종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찬송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며 사단은 이 모든 악령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힘을 잃고 물러가는 복된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시겠습니다.